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조상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너로부터 던져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으로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또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순수하며 또 깨끗한지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강한 능력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이기기 힘든 것이 이것인 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굳센 능력을 주시옵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렸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각 가정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평안하게 또 그리고 진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고 그 각 가정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우리가 이기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젊어서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것 때문에 이기기 힘들고 우리 영혼의 몸에 밴 습관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음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이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는 3대 정욕이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안목의 정욕이 두 번째지요. 이 정욕 중에서도 육신의 정욕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간음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간음죄는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범할 수 있고 또 쉽게 떨쳐내버릴 수 없는 것이 간음죄인 줄 압니다. 이 간음죄는 율법을 제정한 동일한 그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동일한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7계명,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장 적절한 해석이 됩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뒤에 나오는 사람의 부정에 대한 율법입니다. 앞에 계명이 죄악된 열정에 대한 금지사항이라면 지금 간음은 죄악된 욕망에 대한 금지사항입니다. 둘 다 언제나 이성과 양심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만 하고 이 죄에 빠질 때는 치명적이 됩니다. 여기에 규정된 계명은 간음치 말라는 것입니다. 27절 보시면 너희는 옛 조상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간음죄에는 불결한 모든 행동과 그 욕망에 대한 금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를 이 죄는 간음의 행동 이상으로 확대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간음을 직접 행한 그 행동만을 간음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만 관계되고 그 이상이 아니라면 그것을 유하시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중요시 하시지도 않는다고 유대의 율법사들은 추측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실제 간음자가 아니면은 간음죄가 아니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1절 보세요. 그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18장 11절이요. 그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악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법적 해석에 의하면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악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그런 간음죄를 행동을 안 했다.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도 간음죄인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남자인데 남자로서 태어나서 음란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면 다 이런 음란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람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하기를 간음죄를 실제로 행하지 않았으면 간음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읽어본 그 말씀에는 세 가지 일들에서 이 계명의 엄격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곧 마음의 간음, 또 손, 발을 끊어내버리라는 등,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음죄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그 엄격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설명은 언제나 장로들의 이전에 의해 지배되었거나 그들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던 자들에게는 낯선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엄격성 중에 하나는 마음의 간음입니다. 즉 간음의 행동으로는 진행되지 않았던 음란한 생각이나 오랫동안 마음에 밴, 영혼에 밴 버릇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간음이 영혼에게 끼치는 그 불결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며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물로 옷을 빨거나 또 씻었던 율법 아래에서 많은 정결리에 내포되어 의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붉은 암소의 잿물은 유명하죠. 붉은 암소의 잿물은 정결리에서 많이 쓰이던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에 나오죠. 이 간음죄를 말씀하시는 여자의 범위를 다른 남자의 아내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모든 여자가 여기에 포함되고 또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엄격성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영혼이 더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영혼을 육신도 중시 여기지만은 영혼을 더욱 중시 여기는데 예수님은 영혼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계명은 간음의 행동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모든 여자들에 대한 음란한 욕망을 금하고 있습니다. 욕망 또는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지요. 그런데 그 죄의 시초가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죄를 향한 잘못된 발걸음입니다. 사소한 욕망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장성하면 죄의 결과물을 초래하게 됩니다. 욕심을 지닌 마음에 행동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형편이 좋은 기회가 그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어서 정신이 타락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정욕이라는 것은 양심 그 자체가 좌절되거나 치우친 양심입니다. 정욕은 좌절되거나 치우친 양심, 그 양심 자체가 정욕입니다. 그래서 좌절된 양심은 양심이 말하는 것에 설득되지 않는 것이고 치우친 양심이란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락한 본성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본성 속에 있는 이성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도 오성도 깨달음도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곧 욕망이 그 양심이 욕망 그 자체가 되어서 욕망에 대해서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욕망은 참 강렬하죠. 로마서 7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여기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7장 23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로다. 바로 이 욕망이 그렇죠. 죄의 정욕이 그렇게 나를 내가 보기 때문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끌려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구원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굳세게 강하게 가지면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기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을 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1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친히 자기 지키나니 저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 보십시오. 3장 9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이런 죄를 싸우려고 하고 이기는 사람, 또 믿음으로 굳세게 하는 사람은 죄가 건드리지 못한다. 손도 못 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너무 세니까 이 성령님이 계신 그 자기 양심에 그 눈을 가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죄를 짓지 않지만 믿음이 눈을 감아버리면 죄를 짓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본성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간음은 정욕을 향한 양심의 간음은 정욕을 향한 양심의 모든 접근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양심은 금지된 열매에 대한 그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양심이 이런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색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색정을 일으킬 때까지 바라보거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이 정욕, 눈은 이 종류의 많은 사악의 입구와 출구입니다. 요셉의 여주인이 그랬었죠. 창세기 39장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7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던지며 그녀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나 이 여자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삼손도 그 꼬임에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그 후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가자지구라고 하죠, 요즘은. 근데 그 후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바로 유혹하고 이끌어서 그런 일이 되었고요. 특히 다윗은 유명하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은 평생을 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절은 저녁이 되어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궁궐 지붕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우므로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하여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여인은 엘리야무 딸이요 헷자손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고 죽자마자 그 부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이 다윗, 자기의 왕권을 활용을 해서 이 여자를 빼앗는 그것이 평생을 두고 아파하고요. 그 마음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음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하고 영혼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은 눈을 통해서 그 가치가 들어오고 나오고 그럽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왜 눈꺼풀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패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거나 그 더러운 정욕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꺼풀은 정욕을 일으키는 그 밖의 감각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과일을 유혹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금지되었다면 하물며 불결한 대화나 음란한 희롱 등 지옥불의 연료와 풀모가 어찌 금지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규례들은 간음에 대해서 청결한 마음에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눈을 딱 마음이 생기면 눈을 감아버리든지 눈을 돌리든지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만일 보는 것이 욕망이 된다면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색욕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몸을 치장하고 장식하면서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도 역시 범죄입니다. 이세벨이 그랬잖아요. 이세벨이 창가에 앉아서 화장을 하고 부르니까 오히려 그 상대 원수가 이세벨을 죽이게 만들어버렸죠. 이 범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범죄를 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홀리면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마귀가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무섭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서 일개 시에 참 훌륭한 사람으로 아주 시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었는데 단 한순간 여자를 범하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매장이 되어서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쓰임을 못 받고 어디에 나타나 얼굴도 못 들고 그렇게 폐인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죠. 여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격성 중 또 한 가지는 음란한 눈으로 보는 것이나 희롱하는 것은 영혼에 대해서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이므로 범죄하며 죄 가운데서 영혼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눈과 손을 잃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이 교훈이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너로부터 던져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으로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참 이 말씀이 참 살벌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범죄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은 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음의 간음을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서 곧 반대를 제기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떻게 사람이 간음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지킬 수 있겠느냐. 혈과 육은 쾌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대상에 대한 정력과 희롱하고 본 마음을 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정력과 희롱하고 본 마음을 이성으로는 지어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욕망은 예수님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논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적인 정욕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가혹한 시행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금지된 대상은 음탕한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또는 실족하게 만든다면 음란한 희롱에 의해서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또는 실족하게 만든다면은 바로 29절에서 구실을 붙인 것처럼 눈과 손을 지배하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하다면
또는 이런 사악한 행위에 매우 익숙해졌으므로 음탕의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면, 만일 그것들을 억제시킬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정욕들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파멸시키는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차라리 명예스럽고 유용한 오른눈과 오른손이라고 할지라도 그 눈을 빼고 그 손을 자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을 복종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손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낸다면 그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무서운 가늠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몸을 제어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단호히 결심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정욕을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센 믿음 안에서 이 귀절을 바로 세웁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음란한 생각이 들면은 손을 찍어내버리듯이 눈을 빼내버리듯이 강하게 그런 생각으로 무시무시한 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되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괜찮은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결국 그 죄를 가지고 지옥을 가지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신이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내 육신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육신이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을 때 내 옛사람도 같이 못 박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자는 입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또 몸이 살아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못 박혀 죽었어요. 못 박혀 죽은 자가 간음이나 음란이나 이런 생각들에 눈을 돌리겠습니까?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것은 내가 아니요. 이제 내가 살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고 계세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산다면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 예수님 안에는, 말씀에는 영생과 성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믿음을 우리가 솟구쳐 올리면은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십시오.
14절 15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이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이 세상은 죄를 얘기합니다. 이 죄가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죄와 내가 같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죄가 죽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같이 따라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죽었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무슨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못 박혀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이 수많은 죄에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지옥 가야 할 영혼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신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보니까 내가 죽었더란 얘기입니다. 옛사람, 죄 많은 욕심 죽어 있더라. 그러니까 남이 나를 괴롭혀도 또 남이 나를 얼마나 유혹을 해도 그런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남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틀립니까? 마이크가 들리죠? 마이크. 네. 로마서 7장 보십시오. 7장 5절 6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들 안에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으로부터 건져내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영어 새로운 것으로 심기우고 율법의 조문으로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여야 함이니라. 이제 건져냄을 율법으로부터 건져냈으니까 곧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에 죽었으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으로부터 건져내심을 받았으니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율법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간음의 율법에서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어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 조문은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여야 함이니라. 이 율법은 떠났다 이것입니다. 율법으로 섬긴다는 것은 죄를 그만큼 알고 내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는 우리가 죽은 자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 번 말씀하시는 그 한 번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 된 거예요. 죽었지만 영으로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되살아났어요. 무엇을 말을 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의해서 같이 살아난 자가 되었어요. 죄 없는 자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을 찍어버리거나 오른눈을 빼내어버리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즉 금욕이나 자기 부정의 생활을 하는 것, 우리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거나 정욕이나 타락한 마음이 처음 솟아오를 때 이것을 단호히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죄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았는데 왜 또 끊임없이 살피거나 정욕이나 타락한 마음이 처음 솟아오를 때 이것을 단호히 억누려야 되느냐?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와는 상관없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율법에 대해서 당연히 끊임없이 살펴야 되고 정욕이나 타락한 마음이 처음 솟아오를 때 그것을 단호히 억누르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도리입니다. 법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따를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또 이루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었다는 것,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살피거나 정욕이나 타락한 마음이 처음 솟아오를 때 이것을 단호히 억누른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육신이 죽어버린 것처럼, 믿음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죽음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억누르는 것, 범죄의 기회를 피하는 것, 이거 시체만 피해야 합니다. 음탕의 시초에 억제하는 것, 이거 시체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매우 즐거웠다고, 살았을 때는 매우 즐거웠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덧치될 자들의 사귐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 이것도 시체니까 그런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욕망이 죽어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음탕이 우리에게 대한 시험임을 알 때 해치는 길에서 벗어나서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손을 찍어내버리거나
오른 눈을 빼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 죽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오른손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혈과 육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런 세상을 싸워서 이깁니까? 또 무엇으로 나를 죽입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손목과 눈을 떼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세요.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이시니다 했는데, 페일은 오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 믿음이니라. 믿음이면은 눈도 빼내는 것이고 손발도 찍어내버리는 그만큼의 결단력도 가질 수 있고 곧 음행의 생각을, 음란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고 지워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지워내버림으로써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논법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너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너로부터 던져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으로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으로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귀에 거슬리는 말들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9절 10절.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요 주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거짓 것들을 예언하라.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또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가장 귀중한 눈이나 손이든지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사실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복음 사역자가 지옥과 저주에 대해 전파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사역자는 마땅히 지옥과 저주를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먼저 지옥과 이 저주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장차 이 말 진노에 대해서 지옥과 저주를 경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뢰에 신실치 못한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육적인 정욕이 그런 것인데, 이는 천성이 야수적인 짐승들을 제지할 수는 없지만 놀라게 함으로써 저지할 수 있는 것처럼, 또한 금지된 과일에서 자신을 지킬 수는 없지만 화양검으로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음란이나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깜짝 놀라서, 믿음 안에서 깜짝 놀라게 해서 그것에 피하게 할 수는 있다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거나 또는 육적인 정욕을, 즉 주님과 내가 함께 나무에 못 박히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마땅히 생각하면서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성냥불에 손가락만 대도 뜨겁지 않습니까? 지옥불은 그것에 비교할 바가 못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자들은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알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며 그들의 욕정이 그들로 하여금 비열하고 야수적인 욕망의 만족을 부인하는 것보다 오히려 뜨거운 불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되어도 좋다고 자기 영혼을 정욕에 맡기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죽어도 좋다, 지옥 가도 좋다, 그렇게 하면서 간음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그치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이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들을 맛본 자들이 만일 배도하여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나무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보고 이 죄사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음란이나 간음의 마음을 두는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익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보십시오. 이 정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호세아서 7장 호세아서 7장 찾았죠? 4절 보십시오. 4절에서 읽어볼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라 빵 굽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적 같으니 그가 가루로 반죽한 뒤에 그것이 발효될 때까지 불을 피우기를 멈춥니다.
우리 왕의 날에 통치자들이 왕을 포도주 병들로 병이 들게 하였으며 왕은 비웃는 자들과 더불어 그의 손을 내밀었으니 이는 그들이 숨어서 기다릴 때 자기들의 마음을 화적같이 예비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빵 굽는 자는 밤새도록 자다가 아침에 불꽃같이 화덕에 불을 붙이므로 그들이 모두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그들의 모든 왕들도 다 쓰러지게 하나니 그들 가운데 내게 부르짖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음행을 간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렇게 이런 죄를 짓고 나면은 나중에는 후회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옥에 가는 것이 좋다고 이런 일을 행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유에 빠져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육체에 대한 고통이 쉼 없이 있을 것입니다.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스데반이 볼 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했지요. 그러니까 육신이 다시 지옥에서 살아서 뜨거운 불맛을 보겠지요. 구더기같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럴 것입니다.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장 30절에 마태복음 5장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으로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온 몸 각 부분에 고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떤 돌보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불결한 정욕에서가 아닌 죄로부터 구원으로 인한 성화와 성령에 의해서 돌보심을 받을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가장 불쾌한 정욕이란 억제의 의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익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엄격성은 어떤 남자가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거나 간음이 아닌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한 것은 간음의 문을 개방하는 것과 같이 제7계명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31절, 32절 보십시오. 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정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즉 이혼을 해서 그 여자가 다른 데로 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 간음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증서를 줄지니라고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증서를 줄지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실 때 옛 조상들에게 말한 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규례가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만드는 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으로서 마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7절. 그들이 주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게 되면 부부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니까 참 부득이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이지, 원래는 이혼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옛 조상들에게서 말한 바라고 이 말씀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규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증서에 의해서 허락에 불과했는데, 이혼에 대한 허락에 불과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경로할 때 나온 말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증인의 입회하에 법적인 증빙에 의해서 심사숙고해서 이혼을 하라. 만일 그가 부부의 결속을 취소한다면 그것은 엄숙히 하라. 이와 같이 율법은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보십시오. (7절) (8절) 보세요. 레위기 21장 7절 8절. 그들은 창녀나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맞지 말며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도 맞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그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를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가 네 하나님의 빵을 드리기 때문이다. 그가 네게 거룩하지. 이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여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룩한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맨 처음 기록 문서가 유대인 가운데서 이혼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을 때 이혼은 아주 드물게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혼은 매우 일반화되어 버렸고, 이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어떤 지시가 어떤 이유에서는 이혼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3절 보세요. 바리새인들도 주님께 와서 주님을 유혹하여 말하기를, 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오르니까 하며, 이혼을 절대적으로 못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율법에 오르니까,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오르니까 라고 물었어요. 4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즉, 아담과 이브를 지을 때 아담 몸에서 이브가 나왔죠. 그러니까 둘은 한 몸이지요. 한 몸을
쪼갤 수 있느냐, 나눌 수 있느냐. 부부간에 도저히 나눌 수 없는 것이다. 한 몸이니까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님에 의해서 어떻게 수정되고 고쳐졌습니까?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규례를 그 원래대로 처음 제정에서까지 소급시키고 있습니다. 그들 둘은 한 몸이 될지니라. 즉 쉽게 떨어지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쭉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3절에서 바리새인들도 주님께 와서 주님을 유혹하여 말하기를 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각기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옳으니까 하네.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하셨느니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의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하십니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버렸으면 이 버린 여자는 혼자 살아야 돼. 만약에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하는 경우가 됩니다. 또 그 간음을 하면은 남자와 그 여자는 본래 한 몸이었기 때문에 남자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혼은 결혼 계약을 깨뜨린 음행의 경우 외에는 허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레위기 20장 10절에도 음행의 이유에는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하는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헤어지고 말고가 없죠. 간음한 여자들은 그냥 죽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온갖 그 범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음행의 연고에는 이혼할 수 없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 아내를 내어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한 그녀가 이와 같이 이혼되었을 때 그녀와 결혼하게 될 남자에게도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2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범죄하도록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거나 그 안에 남겨두는 자들 또는 그들을 간음하게 하는 자는 서로에게 범죄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간음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부인을 내쫓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 부인이 다른 데 가서 시집을 간다든지 해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음을 하게 되면은 부인만 간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자를 내쫓은 남자도 간음을 행한 경우가 돼요. 왜냐하면 원래는 부인과 남편이 한 몸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간음하면 남자가 간음하고 남자가 간음하면 여자가 간음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일에서 눈길도 주지 맙시다. 이런 참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서 벗어나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또 성경이 야박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또 결혼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39절.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매여 있을 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며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할 수 있으나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합치니다. 주님 믿는 자 안에서만 결혼을 할 것인데 남편이 죽으면 결혼할 수가 있어요. 여자가 다른 데로 시집갈 수가 있어요. 주님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보십시오. 7장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혼인해서 자녀들을 낳고 집을 인도하여 대적에게 비난하는 말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젊은 여자가 이제 남자가 죽었거나 해서 다시 그럴 경우는 결혼을 하되 젊은 여자일 경우는 그냥 결혼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꾀임이 넘어가서 많은 죄를 짓는다는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1절에 보니까 5장 11절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과부라고 그랬죠.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방탕하게 되고 혼인하고자 하느니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또한 그들은 게으름을 배워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참기나기를 좋아하므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혼인해서 자녀들을 낳고 집을 인도하며 대적에게 비난하는 일을 말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일단은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남편이 죽으면은 여자가 결혼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보십시오.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고 싶어서 남편을 죽여버리고 결혼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살이 찌지요. 세상에는 요지경이다 그런 사람도 있을까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6절 보십시오. 26절. 여기에도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자기 족보에 따라서 자기 가정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6절이에요. 25절부터 볼까요? 이제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한 아내와 혼인하였다가 죽고, 그런데 이제 혼인하였다가 죽었는데 이제 이 여자는 결혼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의 다른 성씨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안 내력대로 가지고 내려온 땅이 이웃으로 합쳐지니까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한 아내와 혼인하였다가 죽고 자식이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동생에게 맡겼고, 동생이 이제 형수하고 사는 거예요. 26절에 그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고 그 형수하고 살다가 죽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는 그 여자가 그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행하는도다. 이는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전부 각자 혼자 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 7과 같이 살았다 해도 누구 아내가 되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챙겨야겠죠. 이와 같이 여기서 이제 결혼의 예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결혼하는 것은 안 되죠.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엄격성을 보았습니다만은, 간음은 꼭 행위는, 음란은, 간음이라는 행위 외에는 죄가 아니다 하는 생각은 금물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한 것이고, 또 두 번째 엄격성은 눈이나 손이나 찍어내버리라,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써 벗어난 자들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죽은 자이므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러한 엄격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결혼을 하면은 그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까 절대 헤어질 수 없다. 그래서 여자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은 시집간 그 남자와 간음하는 것이 되고, 또 그 여자가 간음함으로써 그 죄가 여자를 쫓아낸 남편에게도 간음죄가 성립되어서 셋이 다 간음죄로 얽혀지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혼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엄격성입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본 것은 이혼의 경우가 있지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때는 이혼을 하고, 젊은 여자들은 시집 가고자 하니까 차라리 일찍 시집을 가는 것이 낫다.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면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속의 음란은, 그 음란한 생각은 양심이에요. 양심. 치우친 양심이고 좌절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성화되지 못한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나와서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갑니다.
이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싸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성경에는 내가가 나옵니다. 이 내가가 나의 중심이에요. 바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내가 나옵니다.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욕이 발생했을 때 그걸 못하게 하면은 그 일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엄청난 죄에서, 지옥 갈 죄에서, 여러분이 죄를 지금도 구원을 받았어도 그 죄의 악독함과 죄의 무서움과 죄의 그 아주 부끄러움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심히 사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생각 자체서부터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이런 죄를 가졌구나 하고 해서 가슴을 두들 것입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해서라도 이런 음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눈을 한쪽으로 돌려서 피하기 바랍니다. 저 역시 나이를 먹었어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조심을 하고 그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이 세상에 내보내셨을 때 빛이 못할 남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영혼의 잘못된 습성이나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죄가 나를 유혹해서 그쪽으로 잘못 길을 들여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으므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게 하셔서 범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마귀라 하였사오니 그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세상 권세는 전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고 물리치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두서없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옳은 것만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우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